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저희 큐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4절까지고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4절을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글로 배운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요, 책으로 배운 하나님이라고 지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원영 목사님께서 저희 액션 플랜을 독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책으로 배운 하나님 하면 너무 원영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긁을까봐 원영 목사님을 글로 배운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센텐스 아니면 밈 같은 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를 동익 집사님이 젊은 교회다, 젊은 사람도 있는 교회다 했으니까 아마 다 아실 텐데 책으로 배운 연애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제 세대의 그 밈이어가지고 너무 젊어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새로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책으로 배운 연애 들어봤나요?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끄덕끄덕. 착해요. 고마워요. 책으로 배운 연애, 글로 배운 연애, 이게 뭐냐면요, 약간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연애를 이제 실전으로 안 배우고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여자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처음 데이트할 때는 띠리리리 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읽고 이제 실전에 가는 거예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띠리리리 이렇게 할 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전과 이론이 안 맞는 거죠. 그냥 theory만 책으로, 글로, 이론으로만 연애를 배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애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막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약간 되게 어색한 그러한 게 책으로 배운 연애, 글로 배운 연애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연애만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도 글로만 배우고 혹은 책으로만 배우고 그 theory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저희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글로만 혹은 책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몇백 년의 그 침묵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페이스 투 페이스 릴레이션십이 없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몇백 년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누구에게 나타나시거나 이게 되게 레어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도 하셨고요,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침묵기 400년 동안에는요, 어떠한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침묵기라는 이 기간을요, 400년이라고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지 한번 400년의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가지고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 산대요. 진짜 저는 너무 저는 한
빨리 가고 싶은데 100세까지 살 생각하니까 이제 한 몇 년 남았죠? 60년 안 50 아닌가? 나 몇 살이지? 60 64년 아무튼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년의 100세가 4번이 반복돼야지 400년이에요. 4 generations.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4대 100세 시대에 이 한 인생의 패턴이 4번 반복돼야지 지나가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저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책으로만 배웠어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침묵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죠. 그의 조상의 조상이 섬겼었던 예배드렸었던 하나님을 글로밖에 배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기는요, 침묵기일 수도 있고 구약 전체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긴 했지만 정말 뜨문뜨문 나타나셨고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많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침묵기 400년 기간 동안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형상을 볼 수도 없었고 대화할 수도 없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저희에게 되게 텐저블하고 비저블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인카운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21장에 걸쳐서 풀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accept 했을까요? receive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큐티 본문을 쭉 따라서 5장까지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스물스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부분에서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9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되게 역설적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아이러니컬한 구절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람들, 율법학자들, 종교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리서치하고 스터디하는, 아마 송현우가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연구했던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좀 되게 패러독스 같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이랑 말씀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헬라어 1분 30초 제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원어는 그라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냐면요. 구약에 전체 기록되어 있는 written 되어 있는 율법 혹은 성경 구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그라페 성경 혹은 율법,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인디케이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친히 너무 친절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구약 시대의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좀 F로서 T지만 좀 공감을 해보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뭐 집안 대대로 공부해오고 믿어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뭐 수백 가지 율법이 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이게 너무 형식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을 그냥 지켜야지, 구약 성경 연구해야지, 읽어야지, 모세오경 읽어야지, 토라 읽어야지, 율법 읽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분이시오. 근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지칭하고 인디케이트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매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대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서는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죄인들, 병자들 혹은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읽어왔는데 하나님이라고 본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근데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혹은 율법학자들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계 없는 신앙.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지켜 행하는 그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정말 genuine한 relationship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관계가 빠진 거죠. 약간 안고 없는 찐빵, 라이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인데, 안고 없는 찐빵처럼 정말 그 본질이 혹은 에센스가 상실돼 있던 신앙생활 혹은 종교 생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없는 신앙, 책으로 배운 신앙.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까요, 한번?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혹은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정말 그 끈끈한 클로즈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매주 해오는 거니까 루틴하게 마치 구약의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그냥 해왔으니까, 해야 하니까, 한 주 빼먹으면 찜찜하니까,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번 한 주가 잘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빌라브드 처치에는 좀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실수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정말 그 예수님과의 그 정말 끈끈한 릴레이션십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저 껍데기처럼 그냥 몸만 와가지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거해.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100번 막 휘황찬란한 제사보다 너의 순종을 원하고 너의 그 마음의 찐 진심을 내가 원한단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시기도 하셨지만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찐찐한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비테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없는 신앙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당시에 글로 배운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신앙하고 종교생활하는 목적은요, 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율법을 연구하며 매일매일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사랑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럴듯하게 나는 집안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 자기 사랑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에서도 느껴질 수 있죠. 약간 그 이름에 그 페임이 있는 사람, 그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이, 그 브랜드가 오면, 약간 좋은 브랜드, 애플 같은 브랜드가 오면 너는 그런 이름으로 오면 너 받아들일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s.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저희 빌러드 처치도 이제 신생아 갓난 아기여서 이제 어린이 단계로 이제 레벨업하고 있는데,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 곳곳에 이제 섬김의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 섬김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찔렸어요. 저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부르는 곳에 다 웬만하면 갑니다.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노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역들에 있어서, 혹은 이 교회와 위케어와 함께하는 사역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이 섬기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그 약간 그 트랜스퍼런트하게 그 진짜 마음의 중심을 주민 하다 보면요, 100%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신앙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혹여나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원영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영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섬김의 신앙의 모습에 내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사역을 잠깐 진짜 포즈하셔도 돼요. 교회 뭐 좀 안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더 찐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섬김의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 돌아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잠깐 그 사역을 그냥 섬김을 포즈 하시면서까지라도 진짜 내가 이 섬김의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찐찐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신앙과 사랑 없는 신앙은요, 결국에는요, 정말 위험하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삶이 없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회당 가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야훼 하나님을 안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우리 집안대대로 유대인이야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텐저블하게, 비저블하게 내가 찾아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야. 근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과의 진한 릴레이션십이 없고 관계가 없고 정말 그 모티베이션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 인포메이션만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 구약 뗐어, 신약 뗐어, 요한복음 뗐어. 그 인포메이션만 쌓이고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이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요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보여주시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그것을 표현하셨던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주일에 열심히 멋지게 저는 오늘 드럼이 진짜 키였어요. 약간 드럼 밤이나 낮이나 할 때 드럼 너무 좋았어요. 눈 감고 듣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혹은 위케어에서 저희가 섬기지만 주일이 끝나고 오늘 4시에 다들 퇴근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삶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짜 일상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요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 21장은요 그냥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관계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3년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서 찾아왔듯이 우리도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인카네이트 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목적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로, 몸으로, 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리플렉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이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익형이 특별히 오늘 특별 게스트로 그 객원 멤버였죠. 초대 멤버였죠. 찬양 인도를 하신다길래 제가 미리 찬양을 주려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약간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 후 찬양도 제가 딱 정해놨어요. 예배 후 찬양을 그 한 가지라는 내용을 보면은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찬양을요 이제 열심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들어야지 부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딱 정해놓고 화요일에 제가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해밀턴을 내려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밀턴을 내려가려고 제가 써니눅에 사는데 TMI죠, 죄송합니다. 써니눅에 사는데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려면 트리스트램이라는 그 큰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트래픽 아침 시간에 트리스트램에서 모토웨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와이라우부터 그 모토웨이에 들어가는 그 일자 행렬이
진짜 와우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밀턴에 내려가서 목사님들 제가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 미팅이었기 때문에 막 시간을 계산하면서 막 구글에 뜬 그 시간 5분밖에 안 남은 그 시간 막 하면서 출스트림을 막 일절을 막 뚝뚝뚝뚝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라는 찬양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트리스트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얌체들이 있습니다. 얌생이들. 이제 모토에 거의 내가 진짜 일렬로 막 20분 줄 서가지고 이렇게 모토에 타려고 그러는데 2차선에서 갑자기 막 껴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 앞에 세 대가 깜빡이를 넣고 뒤에 차들은 막 빵빵거리고 있는데 그냥 막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 같이 껴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 얘기해 주는 게 운전할 때 저 운전하면 약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딴 사람이 돼요.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자기는 경찰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냥 경찰이 응징할 거고 퍼니시 할 거고 자기는 그냥 운전만 하면 돼. 이러면서 항상 저한테 자제를 요구하거든요. 저 그때 근데 갑자기 막 제가 제이여가지고 막 저 사람들 하나들 껴두고 2대 껴두고 3대 껴들면 내가 막 늦으면 어떡하지 막 나는 20분 동안 줄 서는데 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하면서 갑자기 딴 사람 모드가 발동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배웠거든요. 한국에는 운전을 드리블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 그 차선이 있으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차선이 있으면 차선에 딱 붙여요. 그래서 끼어들려고 하는 차가 앞에 들어오려고 하면 엑셀을 빡 밟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내 뒤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내가 나갔으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내 뒤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 차가 결국에는 모토웨이로 진입하지 못하고 노스코트로 빠지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엄청난 스킬입니다. 그날도 너무나도 열받는 거야. 진짜 막 참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앞으로 뒤로 하면서 그 차 세대를 제가 막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한 가지라는 그 끝나고 부를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지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닮는 근데 저도 모르게 찬양의 볼륨 막 줄였어요. 혹시나 옆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시험 받을까 봐 볼륨을 막 줄이는 거야. 띡띡띡띡띡띡띡띡띡.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러한 종교인이구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라 해야 해요라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못한 채 그냥 그 새치기 하는 얌생이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보내줬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진짜 찌질하게 볼륨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저글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I need you, Jesus. 예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한번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은혜가 내 속에 필요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트리스트램의 얌생이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긁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저 주일에 예배하고 한 번 끝났다가 아니라 그 우리가 예배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글로 배우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살아계셔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